저희는 이제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인 엘레 하드바림은 이것이 말씀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신명기서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별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헬라어 두테로노미온을 한자로 의역해 놓은 것을 따른 것입니다. 의미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되풀이하여 주신 반복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이제 광야 2세대 그들을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이제 제2세대에도 유효함을 이야기하며 그 언약을 갱신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이 부름이 더 간곡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지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세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도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규례, 히브리 말로 호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 형벌과 상급을 내리십니다.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유병을 먹지 말고 또 누룩일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할 규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법도는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법률과 제도, 예법이나 제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민의 도덕 원칙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나 모세오경과 같은 특별 명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례가 되기도 하고 법도가 되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 들을 수도 있고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빠르게 들을 수도 있고 느리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듣는 것만큼이나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은
듣는 만큼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내용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감하거나 감하지 말고 전해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더하거나 또 빼는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일입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다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이성과 지식,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결단을 돕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여부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보인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 부올의 일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삼기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런 참 뼈저리게 아픈 경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런 아픔들이 이런 슬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촉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이러한 슬픔이 단순히 아픔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앞서 모세가 전한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여러 민족이 우러러보는 지혜와 지식 있는 큰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동시에 그 일들을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10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호렙산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호렙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를 그냥 호렙으로 번역했습니다. 호렙은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시내산을 대신하는 말로 호렙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언약과 함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전하는 내용과 이후로 가나안에서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아 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무관한 말로 생각하는 이에게는 그 말은 공기의 진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라는 그 부름에 이어진 첫 마디는 이제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쳤던 이 부르심 이스라엘아.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이어진 내용은 늘 변함없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자체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 이제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부름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끊이지 않는 부름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